그 잘 이제 일부지만 조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조금 써서 설교를 좀 정리를 할 테니 하려고 합니다. 잘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영, 저기 또 신약에서는 우리가 고린도에서 보면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들은 은자 미안한데 요거 좀 모든 은지한테 시키면 안 되는구나.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두고 그 형상이 우리 속에 있음을 나타내고 드러내라. 그래서 요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육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빚어주셨죠. 다른 짐승들이나 동물들은 그냥 말씀으로 지어버렸어요. 그냥 있어라. 그러니까 좀 표현이 맞진 않아요. 그런데 좀 이해하게 이렇게 찍어냈다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직접 빚으신 겁니다. 직접 빚고 요 안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두었죠. 자, 이것이 창세기에 이제 1장부터 3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창세기에. 자, 그러면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두어 그 영을 나타내야 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이게 인간의 목적이고 본질인 겁니다.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목적과 본질이죠. 자, 요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못생겨도 보기 좋은 거고 잘생겨도 보기 좋은 거고 늦잠을 잤어도 즐거운 거고 하와가 에덴 동산을 아담과 상관없이 돌아다녀도 하나님은 보기에 심히 좋으셨던 겁니다. 좋았더라. 하나님이 너무 좋았어요. 얼마나 좋으신지 구약의 표현으로는 아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했죠. 그래서 이것을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너무 좋으니까 제가 우리 집에도 백설공주 하나 있잖아요. 걔를 보면 모든 판단력이 전부 제로가 돼요. 언니, 오빠한테는 택도 없어. 근데 걔를 쳐다보면 아빠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보기에 좋았더라. 근데 이렇게 특혜를 받는 사람들은 정말로 겸손해야 돼요. 오빠가 야, 너 이렇게 핍박을 하잖아요. 언니가 핍박을 하면 얘 오빠, 얘 언니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니들도 아빠한테 이쁘게 보여 이러니까 핍박을 받는 거예요. 내가 지키고 보호해 줄 수가 없다. 그건 이제 어려운 말로 이제 꼴비기 싫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나 제가 백설공주를 포기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중직자, 기관장 그리고 점점점 교회와 목사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겸손하시고 온유하셔야지 꼴비기 싫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임명 예배 때도 다시 그 말씀을 잡아요. 자, 그렇게 안식을 깨면 안 돼요. 지은이가 언니 오빠한테 꼴비기 싫어지는 순간 저의 안식은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보기에 좋았더라. 요거 설명하려고 그러겠어요. 자, 요게 그렇게 이제 인간이 지어진 목적.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나면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 이렇게 살아갈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것을 죄라고 그래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구약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나타내는 삶이 내 삶의 최우선의 목적이고, 이왕이면 유일한 목적이면 좋은데 그 목적 안에서 사실 아담은 자유로웠잖아요. 입을 거 걱정 안 했잖아요. 먹을 거 걱정 안 했잖아요. 동산이 서늘해졌죠. 날씨와 추위, 자연 재해에서 자유로웠잖아요. 천둥 번개가 쳐도 소용없었잖아요. 비가 오지 않아도 땅에서 수증기가 올라왔잖아요. 해가 뜨지 않아도 하늘의 궁창이 우리에게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을 막아줬잖아요. 그렇게 본질과 목적 안에 있을 때는 사실 자유로웠죠. 이것을 어려운 말로 다스림, 이렇게 다스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세우신 목적의 뜻대로 살아가도 어떤 것도 나를 불편하게나 힘들고 어렵게 할 수 없다. 다스림이라는 것은 내가 개를 막 잡아먹고 돼지를 막 잡아먹고 막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폭군적인 다스림이 아니라, 이 다스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육체가 살아가는 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정과 땅의 기업에서 살아가는 일들이 나를 방해할 수 없다. 고난과 고통 안에다가 묶어놓을 수가 없다. 다스린다 이거죠. 이 다스림이 계속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충만해져 가는 거예요. 나를 가히 대적할 자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해요. 이것을 떠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이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죄라고 해요.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삶의 우선이 되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나타내고 드러내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죄를 그렇게 정해 놓으시고 이 죄의 값이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으로, 영혼은 심판에, 육체는 사망으로 보응되어져 가는 것, 이걸 계속 보응되어져 가잖아요. 이렇게 이 보응되어져 가는 이 무시무시한 이 죄를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셨을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 차라리 말씀을 안 하셨으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안 하셨으면 죄가 이 땅에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그것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 죄라는 것은 마귀가 존재하는 한 항상 있습니다. 육체가 존재하는 한 항상 함께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지난주에 주사를 맞는데 간호사분들이 여기에다가 뭘 이렇게 막 해요. 주사를 이렇게 놓다가 놓으려고 약을 이렇게 하다가 그걸 흘렸어요. 주사를 이렇게 흘렸다고요. 그랬더니 조금만 기다리래. 지금 저 궁뎅이 까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리래.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이게 바닥에 흘렸기 때문에 주사를 바꿔야 된대. 그냥 놔주세요 했더니 큰일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주사 그게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바이러스나 무슨 세균 같은 게 같이 들어가면 큰일 날 수. 아니 그거 땅에 떨어진 거, 우리가 땅에 주워놓은 거 3초 안에 먹으면 괜찮잖아요. 그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하나. 그러더니 또 갖고 오더니 여기다가 또 문질러요. 그래서 이제 오해를 했죠. 그 간호사들이 나 맘에 들었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없는 게 아니죠. 주사를 떨어뜨렸어요. 그것을 다시 새 것으로 갖고 오는 행위가 없다고 하여, 행위를 안 한다고 하여, 행위를 한다고 하여, 안 보인다고 하여 그게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 행위가 있든 없든 주사에 묻는 세균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행위를 통해서 경계하게 되죠. 바이러스라는 게 있을 수 있구나. 조심해야 되겠다. 경계하게 되죠. 마찬가지 이치예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죄가 있고
말씀을 안 했기 때문에 죄가 없고가 아니라 이것은 육체가 있는 한, 사단 마귀가 있는 한 이 죄는 우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항상 함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몰라요. 내가 왜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이 죄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이 항상 나랑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줄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죄를 준 거나 마찬가지일 텐데, 하나님이 나에게 죄를 줄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죄악된 상태로 만드신 건데 이분이 의로우시겠느냐, 이분이 선한 분이시겠느냐. 이분은 선한 생명을 이루어 가시는데 영원한 생명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이런 선하신 분이 우리에게 죄를 두고 우리를 만드셨겠느냐. 그러니 이 죄라는 것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 알아요. 죄가 항상 우리 육체가 있는 한, 그리고 마귀가 있는 한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음을 하나님이 경계해라.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먹는다고 지옥 가고 안 먹는다고 천국 간다는 소리가 아니라 경계해라. 너는 어떤 존재냐?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의 입에 두신 그 말씀으로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함 받고 대적해 싸워야 돼. 뭐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굶주림과 싸우는 거 아닙니다. 가난과 싸우는 거 아니에요. 장사가 잘 되냐 마냐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부인이랑 싸우는 거 아니고 지환이랑 싸우는 거 아니고 뱃속에 있는 송지진이랑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 앞에 있는 질병과 싸우고 그거 싸우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우리가 싸울 게 그거. 하나님 말씀 주신 건 뭐와 싸우라고? 그것들로 인하여 나와 항상 함께 있는 죄가, 그것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는 고난과 고통, 이것과 하나님이 우리랑 싸우라고 말씀 주신 거 아닙니다. 그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경계해라. 뭘 경계해라? 이 고난과 고통이 찾아온 이 죄라고 하는 것. 이 죄가 뭐야? 내가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을 내 육체 가운데 두어 나타내고 보이고 드러내는 것이 내 삶의 최선의 우선이다. 그리고 이것이 유일한 목적이고 본질이 되면 더 좋고, 입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위하여 하라. 자, 이것을 항상 이 목적에서 나를 떨어뜨리려고 해요. 누가? 죄가. 이 죄의 뒤에 배경이 뭐예요? 마귀. 고린도 말씀에 보면 이 마귀가 우리에게 어떻게 죄를 짓게 하려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나를 지옥에 보내고 정죄하려고 보낸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걸린 여자, 예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간음이라는 행위로 내가 너를 죄 있다 얘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은 왜 주셨나? 찾아내라고. 삶 속에 고난과 고통을 주는 죄, 그리고 네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는 죄를 경계하라고 주신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해도 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해요. 아는데 하기 싫은 틈을 줘요. 그것을 경계하라고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와 싸워요? 이것과 싸우고 있죠. 이것과 싸우잖아요. 가난이라는 것과 싸우잖아요. 형편과 싸우잖아요. 처지, 이거와 싸우잖아요. 이것과 싸워. 마치 이것이 해결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거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좌절하게 돼요. 그럼 뭐가 좌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음으로 인하여 좌절하는 겁니까?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알지 못하게 하는 죄로 인하여 좌절하는 겁니까? 죄가 나를 좌절시키는 거예요. 죄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죠. 죄가 나를 좌절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고난과 고통, 이런 형편과 처지와 싸우지 말고 이런 것이 닥쳤을 때는 반드시 요놈이 있다. 요 뒤 배경에는 요놈이 있다. 요놈이 있다는 걸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요놈이 이렇게 역사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요 말씀을 주셨다. 이거를 빨리 깨달아야 돼. 그럼 우린 뭐와 싸워야 되겠습니까? 이것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내 생각과 싸우고 내 의지와 싸우고 내 자존심이랑 싸워내야 돼. 나와 싸워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와 싸워 이기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정엽이는 무능력한 사람이야, 능력 있는 사람이야? 무능력한 사람이죠. 무능력하지만 자기가 무능력하다고 믿으면 그냥 무능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무능력하지만 뭐 어떻게 무능력할 수밖에 없죠. 무능력하지만 이 안에 누가?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니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해야죠. 가난과 싸우면 안 돼요. 진혁이 맛있는 거 못 사주고 남들 막 비싼 옷 못 사주는 그것과 싸우면 안 돼요. 그걸로 이를 악물면 안 돼요. 그렇게 해줄 수 없음으로 인하여 애비된 입장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고통과 고난의 문제와 싸우지 말고 그 고통과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게 만드는 요 죄와 싸우라고요. 목숨 걸고 싸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이렇게 보시고 우리 죄 없다가 아니야. 죄는 있으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이 없다가 아니에요. 이것이 나를 얽어매고 묶어놓을 수 없게끔 길을 열어주시겠다 이거죠. 길을 열어주시겠다. 이게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입니다. 더 중요한데 이렇게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말씀하신 이 뜻이 변하냐? 변치 않는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의로우시다 이거죠. 이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서 완성됐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피로 나를 사랑하신,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서 완성이 됐다 이거죠. 우리가 믿을 건 예수 피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 피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념할 것은 예수 피가 없어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예수 피 흘리신 사건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 현장에서 가늠하다 걸렸어도 나는 이 죄의 사망에서 심판에서 나올 수 없는 무능력한 죄인이지만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겠어요? 돌아서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는 거예요. 세상에 손가락질 받을 만한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돌아서는 거예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걸린 여인이 간음의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 서기관들한테 손가락질 당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믿고 돌아서는 거예요. 가서 다시는 그 행위를 하지 말아라. 돌아서는 겁니다. 여기에 묶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손가락질과 비난에 묶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조롱과 좌절, 절망 여기에 묶이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묶이면 안 됩니다. 여기에 묶이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없다 말씀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으로 다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생을 향해 살 수 있도록 예수의 피로 기회를 주셨다는 걸 믿고 돌아서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의 피의 약속을 믿는다면, 예수의 피를 이런 목적 때문에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
내 안에 계신, 떠나 계신 것만 같았던 그 하나님의 영이 이제 내 안에서 무엇으로? 그 영이 이제 곧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나의 메시아가 되신단 말이에요.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 그분은 한 번 오시면 떠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떠나지 않아. 이전에 하나님의 영이 마치 내 생각에는 말씀으로 나를 심판하고 좌절시키고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는 줄 알았어요. 구약시대 때. 그러니까 막 무슨 어려움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하셨다 뭐 하셨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구약에. 근데 신약에서는 그런 말씀 없죠. 너희가 당한 고난과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다고 이야기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하여 무슨 막 고난이 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마치 그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고 저주하고 지옥에 보내는 것처럼 구약시대 때는 얘기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존재가 뭔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죄로 여기고,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친히 담당하게 하시고, 그가 내 손에 죽임당하여 피 흘림 당할 때 흘렸던 피를 나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확증으로 쓰셨단 말이에요. 약속의 확증으로. 왜요? 의로우시니까. 한 번 내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이 확신하니까.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다. 여러분, 이거 되게 위험한 얘기예요.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떠나서 하나님이 떠난 증거로 고난과 고통이 있다. 이거 되게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한번 오셨으면 안 떠납니다. 하나님은 안 떠나요. 그런데 마치 구약은 떠난 것처럼 얘기를 하죠. 떠난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 하나님의 영이, 말씀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해주실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전지하신 분인데도. 왜? 우리가 죄에 묶여 있으니까. 죄에 묶여 있는데 자기는 그 죄로 인하여 찾아온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의 문제인 줄로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신 후에 죄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걸 해결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셨어도 병든 사람 많아요. 예수 잘 믿고도 고난 당하는 사람 많아요.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지 10시간 만에 죽은 아이들도 있어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싸울 문제는 이게 아니다. 이것은 여기부터 온다. 누구냐 이게. 그럼 이거의 역할은 뭐겠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누구를 나타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게 합니다. 고난 중에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있음을 나타내라고 말해요. 자, 병에 걸렸어요. 아니면 가난에 묶여 있어요. 그 고난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상황이 되게 해라. 홍해가 가로막았어요. 나는 못 간다니까요. 그런데 이 홍해, 보이는 고난과 고통 속에 하나님은 길을 내어주셨을 것이다. 그는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거침없이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밟는 겁니다. 그럼 그는 그것을 보시고 깜짝 놀라서 길을 만들어 놓지 않았어도 자기의 약속을 믿는 백성들이 그 물에 빠져 죽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겠죠. 물에 빠진 자를 구원해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약속된 길이라면 물에 빠졌든 산에 빠졌든 묶였든 그는 나를 건져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약속 때문에 건져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된 선택을 했든 제대로 되지 못한 선택을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 제가 라면집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동집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제가 대전에 가서 사는 게 뜻입니까? 인천에 가서 사는 게 뜻입니까? 이거 뜻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선택을 어떻게 했든지 간에, 내가 이 선택을 했든 저 선택을 했든 그 선택이 잘 된 것이든 진짜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었든 아니었든지 간에 그 선택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의 선택에 의하여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 선택할 수 없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발생되는 문제가 너무 커요. 자, 우리 예은이 저를 선택해서 나온 거 아니거든요. 나 같은 것을 선택해서 나올 리가 없잖아요. 나와 보니까 아빠야.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와 봤더니 자기가 여자가 됐어요. 암만 남자가 되고 싶어도 여자가 됐어요.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나와 봤더니 엄마가 엄마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와 봤더니 내가 이씨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생겨지는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막 영화 배우 뭐 유명한 사람들은 자기 이름 바꾸는 사람도 많잖아요. 이우봉 이름이 촌스러우니까 다니엘리 뭐 이렇게 이씨가 다시로 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난 연예인들 뭐 되게 웃기더라고요. 분명히 성은 하신데 아버지가 김씨야.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근데 뭐 이름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이름을 바꾸잖아요.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내가 이씨가 저쪽 갔다고 김씨 되고 김씨가 저쪽 갔다고 박씨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선택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사실 가지수가 몇 가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몇 가지가 우리 인생 삶 속에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으로 가까이 오게 하기도 해요. 감당할 수 없는. 자, 다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우리가 선택을 잘했든 못했든지 간에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냐 없냐는 여러분 그 의미 없습니다. 내가 이 길을 잘 선택했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야. 이게 이 뜻을 잘 선택했다고, 그리고 선택을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영생과 뭐 이런 것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점점 이스라엘 쪽으로 올라가야 되죠. 근데 내려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데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여 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뜻이 변해요? 안 변한다니까요.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연약함을 인정해 주신다.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간혹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 되심을 내가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짝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어느 날 11조가 막 욕심이 생기기 시작해. 어느 날 기도하는 일이 당연히 뒤로 밀리기 시작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 선택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옳은 선택 아니잖아요. 옳지 않은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기다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타깝게 기다리죠. 그 선택을 올바르게 하지 못했던, 자기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던 이 죄는 반드시 나에게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고난과 고통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다고요. 근데 그 고난과 고통 중에 내가 이런 존재구나를 깨닫고 돌아설 때 하나님은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길로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남쪽 땅에 있었던 기근이, 이 남쪽 땅에 있었던 고난이, 고통이 이를 붙잡지 못해요. 그리고 다시 북쪽으로 향해 가죠. 북쪽으로 갈 때 이 시작점이 어디예요? 제단을 쌓았다. 예배입니다. 예배. 아브라함이 다시 단을 쌓기 시작하더라. 여기에 묶여 있을 동안에는 창세기 13장까지 말씀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남쪽에서 묶여 있어. 기근에 묶여 있고 고난에 묶여 있고 했을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얘기가 한 단어도 없어요. 근데 다시 자기가 가야 할 바를 깨닫고 돌아섰을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시작합니다. 이게 창세기 15장입니다. 우리가 뭐 횃불 연약 뭐냐, 근데 여기서 유명한 그 새 한 마리 쪼개지 않는 희생의 제사의 제물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피를 보이라는 거예요. 네가 묶여 있어야 되는, 그래서 묶여서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너는 해결할 수 없어. 내가 해결해 줘야 돼. 이것을 내가 피로써 네 대신 희생당한 제물의 피를 보고 내가 그 일을 행할 거야. 이것을 보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보이라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와 싸우지 말고 고난과 고통 속에 예수의 피의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 되셨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보이라는 겁니다. 고난 중에 11조 보이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주일 성수 보이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기도하는 거 보이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예배하는 거 보이고, 성경 읽는 거 보이라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 보이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보이라는 거예요. 납득되실 수 있겠어요? 피의 약속을 내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있는 삶이 내 삶의 최우선이라는 것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과 고통이 있더라도 그 고난과 고통에 딸려가지 말고 이 피로 인하여 나를 그가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과 고통 때문에 이 믿음을 보이는 것에 실패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죄예요. 이게 죄. 술 한 번 먹고 담배 한 번 폈다고 천국 못 간다고 이야기하는 건 정말로 심각한 이단입니다. 그건 율법에 매이게 하는 거거든. 율법에 매이게. 율법은 나를 매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고난과 고통으로 영원한 심판과 사망으로 묶어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죄에서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시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자유가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알 거야? 그 진리가 누구야? 예수. 그 진리는 너를 자유하게 할 거야. 이것을 증거하는 이가 있어. 그것이 바로 진리의 영 성령이야. 느낌이 오실 수 있겠어요? 이거 여러분 아실 수 있겠어요? 다 맞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이 이야기를 성경에 올라가거든, 유튜브에 올라가거든, 내가 100번 듣는다 생각하시고 100번 듣는다, 꼭 여러분 이거를 외워보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는 이런 존재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두어, 이건 구약시대 때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두어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심을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하여 지음받았다. 그 목적 안에 있을 때 그거는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잘 입어서 좋고 못 입어서 안 좋고 잘 먹어서 좋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 가기 위한 다툼은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 가기 위한 시기 질투는 하나님이 도우셔요.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야. 이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는 마귀, 이놈의 유혹, 미혹, 의혹에 우리가 속아요. 그 속은 것을 죄라고 하죠. 술을 먹은 게 죄가 아니라 왜 먹었냐, 이게. 너 누구의 말을 들었느냐, 이게. 너 누구를 나타내는 자야. 먹고 싶었어도 먹지 말라 한 말씀을,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을 나타냈어야지. 그렇죠? 왜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했어? 알든 모르든 그것을 죄라고 그래요. 그것은 나에게 반드시 고난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준 게 아니고 죄로 인하여 고난을 자처한 거예요. 죄로 인하여 고난을 자처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담은 이거와 싸우죠. 추운 것과 싸우고 두려운 것과 싸우고 배고픈 것과 싸우고 이것과 싸우는 거예요. 이것과 싸울 게 아니에요. 쓸데없는 곳에다 금과 은과 시간을 두지 말고 이런 것들로 인하여 네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잃어버릴 수밖에 없으니 그것을 도와주겠다고 하나님이 이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스스로 내려오셔서 우리가 자처하여 고난을 자처했듯이 이분도 당신이 고난을 자처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짊어지시기로 고난을 자처하신 겁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흘리신 피로 인하여 내가 너희를 죄에서, 고난과 고통으로 네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하는 마귀가 뿌린 죄에서 내가 너를 자유하게 해줄게 약속하신 겁니다. 이 약속을, 피로 세우신 약속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내 안에 계셨던, 떠나신 것만 같았었던 그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나의 왕이 되시는 거란 말이에요. 떠난 게 아니라
그분이 비로소 나의 구세주가 되신단 말이에요. 이 구세주는 당신의 전지전능을 행하죠. 어떻게 행하겠어요? 질병 저주 가난으로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질병 저주 가난으로 당하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가 나의 그리스도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 그가 나의 그리스도 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삶이 내 삶의 최우선이야. 그것만을 위해서 일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먹고 그것만을 위해서 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역사를 해주시겠죠.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죠. 길을 여시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홍해가 길을 열어줘요. 여리고가 무너진다니까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하여 찾아온 이 고난과 고통, 지금 아픈 게 아니라 치료의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죠. 무능력한 것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병든 게 아니라 치료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죠. 그럼 뭐 설교 끝나면 병 낫나요? 아니, 낫을 수도 있지. 그런데 설교를 이 질병이 방해하지 못한 것이 치료자 하나님이 역사하심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거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내 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아들 예수 십자가에 죽였다고 내가 믿고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은 내 삶에 우선에 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겠죠.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겠죠. 네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너를 죽여야 마땅하지만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영광을 받는 일을 위해 연장시켜 줄게. 이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라고요. 고쳐주겠다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구하는 것은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믿어라. 그럴 때 영광을 볼 것이라 말이죠. 조금 어떻게 좀 껍데기 하나가 까지셔야 됩니다. 그러니 아니 목사님은 맨날 기도한다면서 목사님 병도 하나 안 고쳐져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이것과 싸우지 말라. 이것과 싸워야지. 이것과 싸우는 사람들은 내 안에 그리스도를 자꾸 나타내려고 하죠. 아니 뭐 네가 뭐 그렇게밖에 못하는 게 목사야.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러나 이 말씀의 불순종으로 나타난 죄를 예수가 해결하셨기에 나는 내 죄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죄를 용서하신 예수를 나타내고 있는 거야.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꼭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을 100번 듣는다 생각하시고, 이따 또 4부 때도 살짝 하겠지만 100번 듣는다 생각하시고, 꼭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중심과 기초를 세우는 일에 큰 반석되기를 바랍니다. 두 주먹 불 끈지고 기도 좀. 하나님 오늘 로마서 8장도 읽어보고 오늘 말씀도 들어보고 변하지 않는 진리를 내가 진짜 믿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담임 목사 강건함 허락해 주시오. 말씀 증거하는 일에 방해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말씀 들어 나왔습니다. 들려진 말씀에 풍성한 감사가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5분 이상은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이름 높여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